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지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를 은퇴하시고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맡으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주례를 보셨을까요? 목사님 신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신부가 대답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신랑을 보고 물었어요. 예, 피고는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다고요? 피고는 네,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판사를 오래 지냈던 이 목사님께서 모든 남자들이 도둑놈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일을 하다가 또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이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무려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업적을 이루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그리 순탄하지가 못했어요. 그가 바로 교만에 의해서 그가 무너지고 말하는데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단의 분향을 왕이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직접 그 분향을 드리다가 그 손에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문둥병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린 후에 그의 아들 요담을 앉히고 그 뒤에서 치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이 시점이 바로 이사야 1장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게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남유다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위태로움의 시점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선지자로서의 주된 사명과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본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천사라고 알려지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의 바로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에 대어서 입의 죄악을 제하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스랍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스랍들은 그 의미가 불태우는 자들 혹은 고귀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주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스랍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 또한 고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그에 따라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스랍들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각의 날개는 그 쓰임이 달랐어요. 머리에 달린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발에 달린 날개는 발을 가리우는 말미암아, 그리고 또 두 날개는 날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올릴 수, 그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 스랍들, 이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술과 담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미 위가 상해가지고, 위가 상해 아주 심한 그런 상처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더니 자연스럽게 이 술에 쩔었고 담배에 쩔었던 그 삶이 다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가고 알고 싶어하고 닮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닮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한 거룩함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것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자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죄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이 더러움의 죄악으로부터 그 죄가 제하여지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해 이사야가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입술에 악이 먼저 재앙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내 생각이 지배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
그렇다면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땅사랑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동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땅사랑 집사님이라고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열심히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땅사랑 집사님이 사회를 고쳐야 되는데 이 땅을 그만 알아보러 다니시다가 예배 준비를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예배 인도를 잘 무사히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 찬송가를 불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 땅사랑 집사님이 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을 부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땅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죠.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잊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구원의 백성이요 이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부르심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부터 회개함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한 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로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땅에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바울을 거꾸로 때리시고 그를 예수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고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요? 엄마요? 친구요? 그러나 완전히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는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이기적인 본능 속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도 그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 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으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포가 뭉친 것이 암덩어리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질병들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포도 굳어짐으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녹아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며 그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섰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입술에 말을 하게 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회복할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교회는 이제 교회 이전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대를 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웰즈의 부흥도를 일으킨 이마 로버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마 로버츠가 기도 동역자 17명과 함께 3년 동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30일간 기도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17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을 때 30일 후 무려 37,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는 10만 명의 웨일즈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물결을 이루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 시장 종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며 2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전력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종교개혁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은 2017년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전과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라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적인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사연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을 때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고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를 향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며
또한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